시편 22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유입니다. 그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에 대한 유일한 터전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더 있다면 덤으로 더해진 은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자주 우리의 비틀린 마음과 연약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며 꾸물꾸물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또 지켜보자니 때때로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 읽어드렸던 시편 22편을 마태와 마가는 순환 기록의 맨 처음으로 인용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서는 이 구절이 십자가상에서 유일한 외침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순환의 전주곡인 희롱과 채찍질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표현하였고 그의 고통을 어느 정도 생생하게 증언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와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이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968년 이스라엘 고고학 실험실이 깜짝 놀랍니다. 신학시대 유고를 연구하던 한 연구원이
발 뒤꿈치 뼈와 그 뼈를 관통하는 못, 그리고 거기에 붙어진 나무, 이거 하나로 돼,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로 있는 그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골은 예루살렘 북동부 지역에 있는 미브타르라고 하는 언덕에 있는 무덤들에서 발견된 유골이었는데 1세기 십자가 처형의 고고학적인 증거가 처음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은 아닙니다. 1세기에 이런 이제 처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처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있었지만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드러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로마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BC 800년 전까지 가는데 페르시아와 페니키아에서 굉장히 많이 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모질고 가장 무서운 사형이 십자가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온갖 죽음 가운데 가장 참담한 것이 십자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명화된 사람들이 고안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것, 이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는 피정복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잔인성의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하여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전시 효과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로마가 이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십자가형을 이제 거행했는데 밀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거역하는 밀란의 주동자들을 향해서 이런 십자가형이 많이 선고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일벌백계 하는 그런 형태로서, 경고로서 아주 안성맞춤인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 같은 그런 형벌을 지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이 찬양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뭐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곡입니다. 자, 오늘 이제 뒷부분을 읽어주었는데 저희는 23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부터 쭉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 쭉 같이 본문을 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서술이 마태, 마가의 것과 이 누가의 것은 좀 다릅니다. 물론 요한도 다릅니다. 근데 누가는 마태, 마가의 것보다는 약간 밋밋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하면 누가는 마태, 마가보다 훨씬 더 다른 것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오로지 막 십자가에 쭉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누가는 조금 그 주의가 분산이 됩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가는 그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의 전체적인 분위기, 누가가 보여주는 그 분위기는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주님과 이렇게 관계된 그 다른 이야기들로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방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 가슴을 치며 따르는 큰 여자들의 큰 무리들이 나오고, 두 행악자가 나오고,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비웃는 관리들이 나옵니다. 희롱하는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맨 마지막에는 백부장의 고백도 나옵니다. 근데 이 가만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없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원로들, 그러니까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없습니다.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는 여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두 행악자들과의 대화가 상당히 비중 있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왠지 조금 뒤로 밀리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단어가 저는 있었습니다. 35절과 48절인데 35절에서는 서서 구경하는데, 48절에서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이 구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저한테는 거슬렸습니다. 이 앞에 구경하다라고 하는 건 동사입니다. 뒤에 구경하러라는 말은 사실은 명사가 쓰였습니다. 구경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가 구경거리가 되어서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그런 모습을 지금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 무엇을 구경한 것일까? 언젠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던 사람들, 지금은 비아 돌로로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람도 별로 없는 이곳에 무엇을 보려고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일찍 나오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며 우리 가상칠언 7개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 마태 마가에 있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들어있는 말씀이 전부 다릅니다. 마태 마가만 똑같습니다. 하나, 누가의 3개, 요한의 3개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기억해서 그 기억을 꺼내고 정렬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누가에도 역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3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2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34절과 43절인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어쩌면 가상칠언 7가지의 말씀을 다 농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3번째 구절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앞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손 앞에 내 영혼을 놓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심장한 그런 뜻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바칩니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손 앞에 놓는 아들의 영혼, 아버지께 드리는, 아버지께 바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생의 처음에 사단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자기 증명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라.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예수께서는 사단의 요구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을 뿐 자기 증명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구경하던 무리들이 입을 모아 외친 것도 사단의 음성과 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를 스스로 구원하여 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라. 동일하게 사단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증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인지, 예언된 말씀으로만으로도 부족한 것인지, 아까 시편 22편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도 읽어드렸습니다. 이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탄도 세상도 계속해서 그에게 증명하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무엇을 증명하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그대로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린 아들입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구경거리가 되어서 남겨주신 아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못 모르고 끌려간 구레네 시몬 말고 그의 길에 동행한 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적당히 떨어져서 구경꾼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모두가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바라보며 과연 어느 지점에 서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다 끝나니 누가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단히 적으면서 끝난 듯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한 줄 붙여 놓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 구경꾼들처럼 모여든 이들 속에서 마치 골라내듯이 추려낸 듯한 그런 문장입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마치 비아 돌로로사 그림 속의 한 귀퉁이에 이렇게 숨겨놓은 듯 비밀스런 낙인 하나 찍힌 것처럼 감추어진 사람들이 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멀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멀리 서서 공간적인 그런 물리적인 거리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게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가 멀리 서서 보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이들이 혹시 제자들은 아닌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에 동행한 그 사람들은 아닌지, 누가복음의 길고 긴 이 중간 부분을 꽉 채웠던 그 사람들이 이들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심장이 뭉클했던 그 시간들, 그렇게 그와 함께 걸었는데 이들은 왜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그저 멀리서 보고만 있었을까? 가슴을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니요,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아닙니다. 떠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 더 가까이도 더 멀어지지도 못한, 되돌릴 수도 없고 달리 갈 곳도 없는 이 사람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들은 비아 돌로로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을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길에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말씀으로 전해진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까? 누가는 이들에 대한 마무리도 여운을 남겨둡니다. 구경꾼들은 다 돌아갔다 표현하는데 이들은 그저 멀리 서서 보고 있었다라고만 표현합니다. 어쩌면 누가는 이들의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시작하셨고 인간을 향한 구원의 대서사를 당신의 생명으로 쓰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던 그 밤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손에 자신을 맡기신 그 마지막 한마디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을 구경꾼들 사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아닙니까? 무엇이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무엇이 아쉬워 멀어지지도 못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싶어 눈에 불이 켜지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 생각이 분주하고 무엇이든 내 손으로 쥐락펴락하고 싶어 안달이 난 이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구경꾼들 사이에서라도 눈을 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틀거리는 걸음일지라도 주의 길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되 주님의 손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되 주께서 가신 길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전쟁과 재난으로 폭력과 무관심으로 아픈 심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